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살펴나가고 있는데, 본문은 17절을 읽었지만 전장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사고나 재난, 참혹한 사건들을 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걸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나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4명이 죽은 사건.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죽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불행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할 존재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본 회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참 회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그러진 길에서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종에게 그냥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한 농부는 주인님, 1년만 더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키우겠습니다. 그 1년 후에 열매가 혹시 없으면 그때 베어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또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한을 무한하게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주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자라면 엄청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일단 들어가면 그게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비유를 하신 우리 예수님의 큰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반드시 확장되고 반드시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갔느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느냐, 그러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다 구원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신앙적인 경험이나 외적인 교회 활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참 틈틈이 어릴 때마다 죄를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인간이 회개를 해야지 뭐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내 행동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저 감옥에 들어가면요 다 의인들입니다. 다 교만하고요, 다 뻔뻔스럽고, 다 자기가 잘났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앉아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지요. 정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영안의 눈이 밝아도 이 부분은 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보고 그러면 이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가짜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전혀 반응이 안 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피드백이 와요. 그래 내가 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말도 못하지만 전혀 어떤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피드백이 와요. 그래 너는 나를 믿구나. 조금만 기다렴. 지금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많이 낙심되지.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이상의 위로와 소망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피드백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들이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반응이 온다니까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틈틈이. 낙심다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잔소리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는 자일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질문 던져보면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의 은혜가 다 반응이 옵니다. 그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고 두 번째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할 일이 많지만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삶 자체가 사도행전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잡혔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였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참 이런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좁고 때로는 불편하고 자기 부인의 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영광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런 믿음에 머물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든든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그 가르침과 그 메시지와 말씀 속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국 땅에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 회개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 사람 만나 세상에 일을 당하다가 세상 속에 푹 빠지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건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칭찬받고 귀한 은혜 받는 축복의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